하겠습니다. 큰 그릇으로 복을 담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큰 그릇으로 복을 담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큰 그릇이 됩시다. 큰 그릇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또 감사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또 섬기는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솟아내 분깃의 축복의 열매가 충만해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지고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릇으로 복을 담고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삶과 신앙이 큰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서로 이해하고 담아내는 큰 그릇이 안 되면요 가정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내가 또 서로 이해하고 담아내지 못하면요 동료들끼리 사회에서는 갈등이 촉발될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지가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지가 장로면 다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안 되니까 담을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쓸만한 사람 있을 때 뭐라 그러죠? 그 사람 그릇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과 이해심이 좀 많고 관념이 좀 있고 스케일이 좀 큰 사람에 대해서 뭐하죠? 그 사람 보기보다 그릇이 어때요? 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가 그릇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커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차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요. 가치와 의미가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우리가 그 사람 참 귀한 그릇이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쓸만한 그릇, 또 귀한 그릇,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그릇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릇은 용도에 맞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릇으로 불러주셨을까요? 한 번쯤 주일 아침에 생각하시면서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복을 담고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상관없이 담아낼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큰 그릇은 작은 것이 와도 담아내요. 큰 것이 와도 담아내요. 근데 내가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은 담아낼지 몰라도 큰 것은 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기회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물질을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내가 물질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양식과 신앙과 가정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큰 그릇일까요? 작은 종지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쓰실 때에 사용이 가능한 이미 준비된 그릇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그릇일까요? 한 번쯤 돌아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떤 성품을 좀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퀴즈 한번 낼게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 1번 삼촌과 조카 사이다. 2번 조카와 삼촌 사이다. 3번 물에 빠지면 밀어주는 사이다. 4번 엎어주면 밟아주는 사이다.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 2번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삼촌과 조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죠. 그런데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권속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되고 재산도 증식하게 되고 가문도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게브 지역의 땅이 좁아져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앞에 창세기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들에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땅이 좁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파와 롯파로 나뉘어서 두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됩니다. 엄마파, 아빠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부족할 때는요 서로 잘 지냅니다. 근데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가 되고 서로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파와 롯파로 나뉘어서 서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큰아버지인데 내가 삼촌인데 양보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카인데 내가 양보를 했을까요? 어느 한 사람을 싹 몰빵으로 몰아주고 홀가분하게 떠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 가질 테니 네가 가라 하고 이러면서 싹 보내버렸을까요? 우리 성경이 고민하죠. 고민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갈등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열국의 아비가 됐고 복의 근원이 됐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추앙받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조차도 좀 더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큰 복을 좀 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정 사업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령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 큰 그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가요. 생각이 넓은 사람이 큰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넓은 사람. 8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사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사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했어요. 야, 니네 목자랑 우리 목자랑 싸우게 하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그럼 갈등 없지 않냐? 이렇게 통큰 양보와 통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던 거예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복권을 누리게 됐고 롯은 결국은 세상 쪽으로 갔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요단 동편이 엄청나게 축복의 땅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파괴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함정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영혼의 기능이에요. 내 영혼의 기능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성과 지성과 오성을 담는 그릇이 하나 있고 의지와 감성을 담는 그릇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이성과 오성과 지성을 담는 이 그릇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마인드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성과 의지적 결단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심정이라 해요. 하트라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것이 맞구나 라고 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이 심정에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양보를 해야 될까? 얘를 쫓아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 이거는 내가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조카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의지에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결단하니까 네가 떠나가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의지적 결단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론적으로만 머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심정에서 통하지가 않으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 신앙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다면 내가 결단하고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에 가능하면 순종하겠노라. 결단을 하고 그래도 내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과 결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자격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혼에는 두 가지가 기능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자신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고 또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결단은 생각이 있었고 생각이 의지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 커져야, 생각이 깊어져야, 생각이 넓어져야 은혜를 담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면 가르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좁잖아요. 돈 몇 푼에 작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딱 치고 들어간 거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단이 요한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생각과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본문과 같이 생각이 넓은 사람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생각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통 큰 생각하고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크기와 그릇의 깊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어떨 때 주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한번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요단 동편을 보고서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그곳을 딱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 동편을 빼고 나머지를 포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포기는 같은 말이라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다고 하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롯은 떠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동편, 서편, 남편, 북편 다 쳐다보라. 사방팔방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언제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즉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양보한 후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택권을 주고 기득권을 포기했던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생각이 넓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마음의 생각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생각이 없어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고집 부려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욕심 부려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의적 결단을 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의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생활에 적용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이 큰 자, 통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크고 넓고 깊어서 복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릇이 작으면요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거시적 관점이 있고 미시적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미시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어요. 한치 앞밖에 못 봐요. 마치 자기의 좁은 생각이 전체인 생각인 것처럼 우리는 고집부립니다. 생각이 작으면요 이웃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작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게 됩니다. 누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견디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해 줄 수 없고,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무탈한 것 뿐이에요. 결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이 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나눔과 베품과 관심과 섬김이 없습니다. 그저 원초적 본능에만 함몰되어서 자신과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불쌍한 인생, 형편없는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 되게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각을 좀 키워라. 생각의 파일을 좀 넓혀라. 그러면 선택권을 받고 선택했던 롯은 동편 하나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방팔방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극복하시고 생각의 파일 좀 키워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 섬김.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유 맞죠? 아이유 기부 또 매덕했더라고. 2억인가 해갖고 지금까지 65억인가 했죠. 가수 션 한 300억 가까이 되죠. 유재석이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될까요? 생각이 작고 그릇이 작으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큰일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좀 키워서 가정에서도 좀 품어주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당장 불이 좋다고 쫓아가도 불나방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의 파일을 자꾸 키워나갈 때 나도 모르게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삐딱선을 타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도 가수가 됐고
나도 연예인이 되어서 돈이 엄청나게 긁어 들어오면 나도 끝까지 갈 수 있어. 650억도 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간장중지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힘들게 봅니다. 고생하면서 봅니다. 어렵게 봅니다.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봅니다. 그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이 크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키워서 아브라함 같은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되 돈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게 써야지 아무 의미가 없이 돈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이렇게 삐딱선 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약자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사회에 기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교회에다 돈 내라 어떤 생각 그건 간장중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큰 사람 가치관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생각의 파이를 좀 키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이 좁은 사람이 뭐냐? 편협된 생각이죠. 삐딱한 생각이죠. 왜곡된 생각이죠. 시기와 질투에 누리모는 생각이죠. 편견이죠. 확증 편향이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은 생각이에요. 그럼 큰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뜻을 알고 더불어 가려고 하는 생각,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 가족이 행복한 웃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 늘 함께하는 생각, 공감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지체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큰 생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예, 롯이 물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저와까지 문명의 눈이 망망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받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일대지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을 또 하나의 파트로 쪼개보면 바로 관용을 베푸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권 양보했던 것입니다. 삼촌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에어컨을 끄니까는 졸음이 옷이 나는데.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난 거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내피셜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내피셜. 뭐냐면 삼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우리 식구들을 거두어주고 살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돼요. 또 삼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재산도 모았고 가문도 번성했고 가축도 많고 가족도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선택하라 할 때 네가 진짜 선택하냐? 삼촌을 두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수용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청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관용을 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또는 관용을 받아야 할 그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보하고 수용하는 그 관용의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뜻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뜻을 능히 셀 수 없으시기에 네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어요. 지금 뭐냐면 종과 회고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밟는 땅이 뭐냐?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가정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 가정들이잖아요. 사업장들이잖아요. 거래처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사랑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열심히 하되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주께 기도하면서 하시고, 은혜를 누리되 주님께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배격하고 따돌리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좁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품고 가는 관용이 좀 넓은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꼭 말씀드리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덕치라고 했어요. 덕치. 덕스럽게 성도님들에게 대조해야 돼요. 지장도 있고 용장도 있고 맹장도 있지만 덕장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 나도 그 누군가에게 불편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거를 빼먹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해. 저 사람 껌껌이 나를 태클 걸어. 저 사람 있으면 재수없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이상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는 나를 지금 되게 싫어한다는 것, 누군가는 나에게 지금 분위기 망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역지사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발길 닿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매로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면서 5월을 마무리하고 또 6월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야 큰 그릇입니다. 18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상수리 숲에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근데 뭐 한 4명이서 지금 성경을 봉독하는 것 같아요. 4명 정도가. 그렇죠. 갑자기 팍 줄었어.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할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아주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현찰받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아시죠? 현찰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은 받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어떻게 뭐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주고 복주배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열어서 채워준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보장하는 그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어려운 것은 극복하고 막혔던 것은 뚫어내고 지친 것은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만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가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거나 아주 인색하지요. 왜냐하면 감사를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감사가 감사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감사 자극포만 현상이라 해요. 그리고 감사 감수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매일 뷔페 먹어봐요. 뷔페 징그러워요. 매일 쿠쿠 가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매일매일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셨죠?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려요. 집에 쌀 있어요? 없어요? 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마음의 눈을 좀 가지시고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밥 먹을 힘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니까 감사하잖아요. 화장실 갈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모든 감사투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투덜이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찌들진 않았는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투덜이 남편은 아닌지 투덜이 아내는 아닌지 투덜이 성도는 아닌지 투덜이 목회자는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좀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감사가 많고 감사의 크기가 큰 사람이 큰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감사로 채울 때에 또 다른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들, 또 가족들, 부부들, 또 삶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큰 것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방송 또 밴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 2, 3번 함께 합니다. 시작. 생각에 열린 자가 되어야 큰 그릇이 됩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큰 그릇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큰 그릇이 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대로 생각이 좀 넓어지고 관용을 좀 베풀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고 삶과 신앙이 되어서 큰 그릇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국가를 충만하게 채우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시키는 복과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고 가정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